요즘에 갈망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갈망이 헛된 갈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갈급해하기는 하는데 그 갈급함이, 그 갈망이 잘못된 갈망인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부추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결과가 그 원인입니다.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는 메시아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 같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름만 되면은 대한민국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어느 기도원에서 한 분이,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유명한 기도원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새방에 사는 이는 70평 빌라에 살고 티꼬를 타는 교인은 에쿠스를 타야 한다. 아니, 이왕이면 왜 에쿠스야?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들이, 외제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왜 하필이면 또 70평이야? 이왕 하려면 더 큰 걸 하지.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아보다 이 만능의 메시아를 선호하는 대중의 입맛에 딱 들어맞습니다. 선사님, 여기 너무 불을 많이 꺼놨어요. 왜 다 꺼놨어요? 한 줄만 꺼시라, 한 줄씩만 꺼라니까. 네, 너무 밝아서 뒤에 한 줄 켜시고 다 한 줄씩만 꺼보시라. 너무 밝으면 또 여기 집중하는데 좀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네, 좋죠? 요즘은 해중석을 또 너무 밝게 안 해요. 여기 집중을 하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전기에서 좀 맑게 겸 집중이 되시죠? 네. 교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메시아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들의 큰 관심이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될 때에 그들의 메시아관, 구원자 예수에 대한 안목도 아주 교묘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는 대상은 더 이상 성경이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이 형상화되어져 나타난 우상들 뿐이라고요. 많은 경우 현대 교인들은 그들의 옛 자아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메시아는 질색하지만 세상에서 그들의 빵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번영하게 해줄 메시아는 대환영합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교인들의 욕망에 의해서 변질된 메시아관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그들이 실제 믿는 대상은 십자가의 진리의 예수가 아니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과 집회가 이러한 거짓된 메시아관을 퍼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사의 폭발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이 성령의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는 만능의 메시아를 바라는 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령의 기적과 초능력이 그들의 고난과 질병을 일개에 날려버리고 그들의 소원과 자아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동력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니까 어찌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헛된 갈망 속에 다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 육체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집회에 교인들조차도 끌려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만연한 성령 운동의 심각한 문제점은 십자가의 메시아에서 이탈한 그러한 인간적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성령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분명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복음은 현저하게 왜곡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보다 인간의 종교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용되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이라는 말, 이 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성령 운동의 문제는 기적이나 은사에 대한 분별 없는 과도한 집착입니다. 자아 추구라고 하는 욕망적 집착이 십자가에 대한 초점을 흐려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즉 기적과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은 넘쳐납니다.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상들은 광신적이고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신앙의 혼란을 더 심화시킵니다. 성령님의 존재나 성령의 역사 등을 왜곡하여 거짓에 빠지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의 가치와 권위를 무너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의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계획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기뻐하며 감격스러워야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세상을 죄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래일까지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 더욱 마음을 놓아서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7절, 본문의 27절 나와 함께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할 것인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인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확정하고 전하고 확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증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도구인 거예요. 요소인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누가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도 너희는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한 말을 들었고 내가 한 일을 보았고,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 모든 안티들이 기독교를 흔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증인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역을 다 보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천의 사건과 성령을 체험한 이 모든 사건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확정되어져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는 사람마저도 핍박에 그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니 제자들도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확증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핍박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제자들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분으로서 보혜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의 죄를 성령님께서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의, 복음의 이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 악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결박을 푸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래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는 일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 헬퍼, 보혜사. 내가 너희를 도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는 일에 세상이 다 핍박하고 다 뭐라 그래도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 여러분,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확정하고 세상의 핍박과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죠. 아직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이니 이해할 만합니다. 이 근심은 예수님을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전적으로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 십자가의 이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하늘로 올리우심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사건이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6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건, 이 하늘의 사건, 이 영적인 사건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의 전통에서 잘못 가르쳐진 메시아, 이 잘못 가르쳐진 메시아 간에 압도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사역이에요. 이제 장차 너에게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진리의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곡해해요. 성령님의 사역을 곡해해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존재라고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떠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들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세상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영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짓된 영을 드러내시고,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된 영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영들을 붙들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단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방해하고 이 구원의 역사까지 방해하려고는 이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을 바로 잡을 것은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을 바르게 할 것은 진리 외에 없어요. 진리의 영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 복된 것과 악하고 추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멸망받게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요 작가로 생전 1000편이 넘는 동시를 남긴 윤석중 시인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는 시를 통해서 세상 만물 중에 고맙지 않은 것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 얼마나 고마우냐라는 시를 통해서 세상의 만물 중에 고맙지 않은 것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성령님 안에 사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얼마나 발견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살면서 고맙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반대로 고맙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떻게 고맙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이다. 그냥 둘러보면 다 고만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를 시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아침 일찍 피어서 우리들을 반기는 나팔꽃은, 그 나팔꽃은 얼마나 고마우냐. 입에 물고 불면은 노래되어 나오는 버들피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저녁밥 지을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붕꽃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 퍼주는 밥 주걱은, 그 밥 주걱은 얼마나 고마우냐. 밥을 떠서 국을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숟가락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두 짝이 서로 도와 반찬 고루 먹여주는 젓가락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마당에 서 있다가 쓰레기를 치워주는 쌀이비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잔뜩 쌓인 쓰레기를 멀리 갖다 버리는 삼태기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 등에 업혀가는 지게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어머니가 노래하면 우리 아기 잠드는 자작노래 그 얼마나 고마우냐. 다들 잠든 밤에도 쉬지 않고 잘 가는 시계 바늘 그 얼마나 고마우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어두운 거리 밝혀주는 가로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냇물을 신시는 채 돌을 딛고 건너는 징검다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산을 뚫어 길을 내어 차를 타고 달리는 굴속길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새들이 높이 떠서 마음 놓고 다니는 하늘길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흙 속에 파묻혀서 나무 크게 해주는 나무뿌리 그 얼마나 고마우냐. 무더운 여름철에 나그네가 쉬어가는 나무 그늘 그 얼마나 고마우냐. 아무리 더 먹어도 물이 다시 솟아나는 옹달샘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더운에 가려주고 서늘한 비 내려주는 구름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사람 손 닿지 않게 물에 연꽃 피게 하는 연못물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해를 따라 움직이며 시간을 알려주는 해바라기 그 얼마나 고마우냐. 비 오는 날 우리 대신 비 맞으며 다니는 우산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비가 오면 밖에 나와 진 땅으로 다니는 나막신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헌신 세신 안 가리고 잘 맡아다 내주는 신발장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파랑불 빨강불로 가라 마라 일러주는 신호등은 그 얼마나 고마우냐. 자물쇠로 잠가서도 쉽사리 열어주는 열쇠는 그 얼마나 고마우냐. 예, 그의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 다 읽으면 2배 정도가 더 길어요. 2배 정도 더 기는, 이 지루할 정도의 고마운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영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감사한 것, 고마운 것들을 발견하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사단은 이 빛과 진리를 거부합니다. 스스로의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거부하게 마련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서 그 길을 걷도록 하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증거를 보이셨으나 세상의 많은 죄와 그 죄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시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나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을런지요.
성령님에 대한 거짓된 왜곡이나 오해 또한 명백히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참고 선구로 제시한 2장 1절로 21절 그 내용 가운데 오늘 4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했지만 오순절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기도 했지만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다시 열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거침없이 가감하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임하시게 되었는지를 그 구약의 역사를 딱 나열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을 상실했기에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진리의 영, 성결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은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의 간절한 소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령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꼭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는 희소해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희소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칭 성령의 사역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류에 속하며 대부분의 은사 집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잡신 집회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뭐를 보내왔어요.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목회를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그 사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몇 분의, 이 코로나 시대 때인데 몇몇 분의 교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냥 쓰러뜨리고 걸걸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소위 은사 집회예요. 소위 능력 집회예요. 그래서 제가 책 2권을 소개하고 이 책을 꼭 보세요. 목사님, 이 거짓을 배워가지고 이 거짓으로 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왜곡하지 마세요. 제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한테 다시 반론을 하시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반론하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 중단하십시오. 거짓입니다. 이거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건지도 알고 있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믿음으로만 거듭나는 체험을 모라비안들의 집회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을, 이 복음의 사건을 웨슬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성령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국의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던 모라비안 교인들과의 그 말씀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 이후로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생들과 영국 사회를 복음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영성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지금부터 283년 전입니다.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오후에 세인트 폴 성당 예배에 출석하고 저녁 8시 45분에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 올드스케이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목적이 있어서요.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왜 울적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울적한 마음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한답시고 갔다 왔는데 막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고 그래서 자신 안에 이 신앙에 대한, 이 복음의 구원의 도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이 웨슬리가 자신의 신앙이 뭔가 이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신학서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다. 본론 들어가지 않고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집회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며 나의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로소 이 복음의 도리를 웨슬리가 그제서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로마서의 말씀 서문을 읽는 중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핵심 경험을 토대로 복음주의 운동인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성령에 의한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바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외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임한 역사 속에 각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 나라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게 교회가 역사가 시작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방언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다양한 우리의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걸 그냥 우리가 쓰는 방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르다고요. 왜곡된 방언이에요. 기도의 언어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방언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곡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로서 외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그 옛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은근히 가시함으로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갈 영광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곳에 성령님은 심히 근심하시며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육신의 욕심과 야망을 못 박은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패한 옛사람이 십자가로 철저히 처리되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목회 성공에 대한 엄밀한 야망이 죽지 않은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자기 실현과 성공을 위한 그러한 힘으로 남용될 뿐이에요.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은 많은 경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런 복음 사역자들의 야망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능력까지 총동원하여 교회 부흥과 목회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헛된 갈망일 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발로입니다. 그런 욕망에서 촉발된 헛된 갈망의 성령운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하에 교묘하게 둔갑하여 인간의 헛된 영광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부르는 바벨탑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운동을 한다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다루는 불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꼭 제가 여러분 도서관에 비치해 놓은 다른 불이란 책 꼭 읽어보시고 사서도 보시고, 두꺼워요. 다른 불. 그 다른 불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모든 은사나 세계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의 현상들이 그 역사가 어디서 누구를 타고 내려온 건지, 그 성경과 어떻게 관계 있는 것인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책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다른 불을 조심해요. 다른 불. 요즘 한국 교회가 사이비 성령 운동으로 인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용하여 부패한 인간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팔아서 빙자해서 사기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단들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들이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을 진노케 하면은 그분은 무서운 사자로 돌변하여 그들을 찢으실 것입니다. 성령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용어라고요.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동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을 정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 인간이 성령 운동을 한단 말입니까? 예? 감히 인간이 성령 운동을 해요? 성령이 자신들이 부리는 영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치고 난리를 치고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돌아다니는 이 거짓 사기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운동을 하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많은 한국교회 이 사람에 의한 성령 운동은 성령을 이용하여 인간을 높이는 운동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또한 성령 운동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성령을 좌지우지 작동할 수 있고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기에 매우, 이 성령 운동이라는 말은 매우 부적합한 용어. 이 성령 운동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성령 운동이 뭐야? 성령 운동이 우리는 우리의 뜻,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령을 운동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뜻,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운동케 하시도록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인격적 대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령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갈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많아도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열정적이고 신비적인 현상 같은 잎사귀들은 무성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런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한번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떤 영적인 잘못된 헛된 갈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갈망의 그 요소가 뭐야 되겠습니까?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권능은 죄악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진정으로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이어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채워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십니까? 성령님과의 날마다의 친숙한 교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풍성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의 증인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